I love Jesus. Oh, how I love Jesus. 어릴 적인 친구들이 두 사람 길에서 탁 만났습니다. 그래서 한 친구가 이야기해서 오랜만이네. 요즘 어떻게 지내? 물었습니다. 그래서 마 좋아. 근데 우리 작은 아버지가 겨우 고통에서 해방받았어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가 있다가 그거 정말 너무너무 마음 아프고 참 안 됐네. 그 작은 아버지 너무너무 좋으신 분이었는데 했습니다. 그러자 그 친구가 있다가 너 도대체 무슨 생각하고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죽은 것은 우리 작은 어머니야. 우리가 지난주에 크리스마스 발표회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열심히 전도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수고를 해 주신 덕분에 새로 그날 오신 분이 어른들이 51명, 아이들이 14명,計 65명이나 오셨습니다. 정말 주님과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모든 영광을 우리 하나님께 돌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을 합하고 힘을 합하면은 이렇게 멋진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새롭게 실감을 했습니다. 그날 오셨던 많은 분들이 정말 많은 감동을 받았다고 이렇게 이야기들을 해 주셨습니다. 그날 처음 오셨던 일본 분 중에 한 분이 집에 가자마자 자기 페이스북에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글하고 사진을 올렸는데 이 교회에서는 한일 우호 관계가 아주 멋지게 좋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는 저 일본 무용을 하는 그 일본 사람들 그 기모노 입은 걸 찍고 그 사진 올리고 또 우리 한나선교에서 예수님 오셨다는 거죠. 나는 예수가 좋다요 하는 그 찬양 부르는 그 사진 찍어가지고 두 개를 딱 이렇게 올려놨어요. 아이고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자녀들은 우리가 이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 반드시 우리가 화평케 하는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올해도 오늘로서 마지막 주일이 됩니다. 1년이 정말 이렇게 보면 너무너무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어렸을 때는 1년이 왜 그렇게 안 가는지 빨리 어른이 되고 싶은데 빨리 어른이 돼야지 공부도 안 하고 좀 마음대로 놀기도 하고 어른들은 좋겠다 늙어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아이들조차도 세월이 너무 빨리 간답니다. 그래서 유치원애가 지난번에 1년이 왜 이렇게 빨리 가 그러더라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 그런가 했더니만은 아이들도 사실 너무 바쁘더라고요. 우리 때야 과외 공부도 없고 그렇지만은 요즘 애들은 학교 끝나면은 이 공부시키고 저 공부하니까 애들도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자원 오늘로서 이제 1년이 또 마감이 되는데 올 1년 동안 좋은 일도 있었고 또 별로 좋지 못한 일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 응답을 받은 분도 있고 그렇지 못한 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늦어질 때 하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기도 응답이 잘 안 될 때죠. 아무리 기도해도 이 기도 응답이 잘 안 될 때 참 마음이 너무 힘들어집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전지하고 전능하신 것도 믿어집니다. 그리고 성경에 약속한 대로 기도하면은 반드시 응답받는 것도 믿어지지만은 기도 응답이 안 오는 거예요. 그 열심히 기도는 하는데 좀처럼 기도 응답이 안 오면은 우리 마음속에 의심이 막 솟아나오고 정말 힘들어지고 나중에는 기도하는 것 자체도 너무너무 어려워질 때가 사실 많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아브라함도 사실은 그랬습니다. 그가 비록 100% 순종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 약속을 믿고 자기 고향까지 버리고 고향을 떠나왔어요. 10년이나 지났는데 자녀를 주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10년이면 오랜 세월이지요. 자기 나이도 이미 85이 됐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래서 아브라함은
마음에 자식을 낳는 걸 포기를 했어요. 그리고는 자기 마음속에 그럼 나의 이 상속자는 우리 집에서 키운 이 종을 나의 상속자로 하겠다. 이래 마음을 먹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또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창세기 15장 4절을 보겠습니다. 4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그 종은입니다. 그 종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상속자가 아니라 너의 몸에서 날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아멘. 하나님이 다시 약속해 줍니다. 그 종이 너의 상속자가 안 되고 너의 몸에서 날짜를 상속자로 하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5절에 보니까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너의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하늘의 별을 세어보라는 겁니다. 너의 자손을 반드시 이와 같이 하리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나이 85살에 정말 아직도 자녀를 못 낳았지만은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다시 믿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볼 때 그래 네가 나를 믿어줄래? 그래 고맙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것은 믿음으로 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것이 이것이 가장 하나님에게는 기쁜 거예요. 아버지를 믿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으니까 그래 너를 의롭다 하마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으면은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응답이 잘 안 오면 엉뚱한 생각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이 혹시 이 방법으로 하라는 것 아닌가, 저 방법으로 하라는 것 아닌가 하고 엉뚱한 방법을 자꾸 붙들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아브라함이 엉뚱한 방법을 택한 겁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 아내 사라가 미안해서 그럼 나의 종하고 같이 잠자리를 하고 자녀를 낳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그만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그 방법을 취하고 말았죠. 우리가 하나님의 결과는 비슷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을 해야만이 모든 것이 가장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결과는 비슷해도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을 취하게 되면은 반드시 문제만 더 복잡해진다는 것을 여러분이 깨닫고 아셔야 됩니다. 원하는 자식은 똑같이 낳았는데 그때부터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자기 원래 아내인 사라하고 그 원래 종이었던 하갈하고 늘 다툼이 생기고 이 종이 아기를 베니까 주인을 무시하고 이런 일들이 생겨버린 것입니다. 게다가 나중에 이삭을 낳았을 때 사라가 이 큰아들이라고 이 하갈에서 난 아들이 이삭을 박해하는 그런 일들이 생겼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기쁨을 가져다 준 것이 아니고 성경을 보니까 아주 마음의 고통이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1장 11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위하여 그 일이 깊이 근심이 되었더니 그 일이 깊이 근심, 그냥 작은 근심도 아니고 큰 근심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은 늘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가 해 나가야 된다는 것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도 우리가 아브라함의 실패를 통해서 몇 가지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일이 잘 안 되더라도 절대로 서두르시면 안 됩니다. 서두르시면. 우리가 일이 잘 안 되면 마음이 자꾸 초조해지니까 너무 급하게 무엇이든지 마음을 가지고 급하게 무엇이든지 결정하려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실수를 너무 많이 할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 현대인에게 있어서 가장 지금 잘못된 것 중에 하나가 너무너무 바쁜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여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른들도 바쁘고 아이들도 바쁘고 다 이렇게 너무너무 바빠서
생각의 여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결정하는 것도 그때그때의 기분에 따라서 결정하고 마는 겁니다. 아직까지 좀 안 좋은데 상태가 다시 한번 좀 봤으면 좋겠네요. 그 잠언에 보면은 20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20장 21절 보겠습니다. 처음에 속히 접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아니하느니라. 너무 급하게 뭐든지 탁 붙잡은 거는 그때에는 이것이 정말 나에게 이익이 될 것처럼 생각해서 탁 붙드는데, 그러나 성경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마침내 복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중하게 깊이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아주 중요한 회의가 있었는데 전차를 정말 늦어져서 급하게 이제 택시를 탔습니다. 그 타자마자 운전수 양반, 나 지금 너무너무 급하니까 빨리 갑시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고는 이제 택시가 막 빨리 달렸어요. 한참 달려가는데 이 사람이 처음 보는 길에 막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운전수 양반, 지금 어디 가고 있는 거예요? 하니까, 당신이 빨리 가라고 해서 지금 빨리 가고 있다고. 그리고 목적지도 없이 빨리만 가네요, 빨리만. 우리 인생에도 가끔 이런 경우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이 아침부터 밤까지 너무너무 바쁘게 이렇게 하루를 살아가는데, 내가 무엇을 향해서 하루를 열심히 달려갔는지 어떨 때는 지나가 보면은 별로 왜 그랬는지 모른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내가 왜 그렇게 바쁘게 무엇을 위해서 살았는지 모를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인생의 열매가 적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인생을 바쁘게 살면 안 됩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이 그럴 때는 멈춰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지금 너무 바쁘다 생각할수록 여러분들이 멈춰야 됩니다. 바쁘다고 계속 달려가면은 방향도 모르고 목적도 모르고 그냥 무조건 달려만 가는 것이에요. 그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일단 멈춰서서 여러분들이 방향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지시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일을 향해서 가야만이 여러분의 인생이 복받을 줄 믿습니다. 다윗 왕은 어느 날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다윗에게 이 사울 왕의 질투로 말미암아 다윗이 목숨이 위태로웠어요. 그래서 그는 유대 땅에서 10년 동안이나 도망 생활을 했습니다. 이제는 유대 땅에서 더 이상 도망갈 데가 없어서 할 수 없이 그는 적인 이 블레셋 땅에 가서 블레셋은 이제 5 왕이 있는데 어느 한 왕에게 가서 그가 부하가 되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그가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큰일 난 거예요. 어느 날 유대하고 블레셋하고 전쟁이 난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는 적군인 블레셋의 병사가 되어서 유대인들하고 싸우지 않으면 안 되었어요. 다윗 밑에는 600명의 군사가 있었는데 이 유대의 사람들이 그들을 데리고 전쟁터를 나갔어요. 그런데 마침 하나님이 도와서 다른 왕들이 다윗하고 전쟁을 가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저자가 유대로 다뤄갈 수 있는 길은 우리의 목밖에 더 있겠냐, 싸우다가 고무신 거꾸로 신으면 안 되니까 쫓아내라, 이렇게 해서 이제 다윗을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는 다윗이 자기들이 거주하고 있는 것을 돌아왔는데 거기 가니까 아주 큰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뭔가 하면은 이 아말렉인들이 다윗하고 이 남자 어른들이 없을 때 그 자기들이 살던 마을을 약탈을 해서 다 불태워버리고 가족들을 다 이 포로로 다 잡아왔던 겁니다. 그 장면을 잠깐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30장 3절 4절 보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에 이르러 본즉 성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성도 다 불타고 아내 자녀 다 사로잡혀 없어졌습니다. 그러자 얼마나 그들이 낙심했던지 4절 봅시다.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얼마나 낙심이 되든지 정말 울 기력이 없도록 울었는데 그 다음에 또 큰일 난 거예요. 이 자기 있던 부하들이 이 집이 불타고 재산이 다 날아가고 가족이 없어진 모든 원망이 누구에게 돌아갑니까? 다윗에게 돌아가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에요. 거기 6절을 보겠습니다. 백성이 각기 자녀들을 위하여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궁급하였으나, 한번 보세요. 다윗을 향해서 돌로 쳐서 다윗을 죽여버리자고 본인들은 이제 화가 나니까 그렇게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 경우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얼마나 다급하겠습니까? 정말 궁급할 정도가 아니라 아담아가 마시로 완전히 그렇게 되겠지요. 그런데 역시 다윗은 다윗이었어요. 그가 상황에서 누구를 봅니까?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궁급하였으나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아마 다윗이 그 상황만 바라보고 어떠한 변명을 해도 그 분노한 그 사람들을 달랠 수가 없었을 것이에요. 어떠한 말을 해도 그냥 돌에 맞아 죽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았다는 것입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하는 분, 어떠한 일도 안 되는 일도 되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궁급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로 찾은 것이에요. 하나님을. 그리고는 사실은 이 일이 일어난 것이 3일 전이었거든요. 이미 적은 가족들이고 다 사로잡아서 3일 길을 도망을 갔을 건데 또 어느 방향으로 갔는지 알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8절 보겠습니다. 8절.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기도하는 거예요. 가로되 내가 이 군대를 쫓아가면 미치겠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미치고 정령 도로 찾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정말로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반드시 다시 찾아올 거다고 따라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일이 그래서 실제로 다윗이 이제 따라가서 그 모든 적을 물리치고 가족을 다 되돌려 봤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인생이 내 마음대로 잘 안 될 때,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될 때 정말 우리는 너무너무 당황하고 조급하고 그래서 엉뚱한 것을 팍 붙들릴 수가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절대로 여러분이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께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께. 힘들수록 안 될수록 더 하나님께 매달려야 된다는 걸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가 정말 내가 진짜 마음을 다해서 기도할 때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반드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나 가야 될 길을 반드시 알려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알려주신다 그러니까 다윗처럼 이렇게 말씀해 주는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물론 어떨 때 특수할 경우에는 하나님이 육신의 음성으로도 말씀도 하시고 또 환상도 보여주고 하지만은 일반적인 하나님의 응답을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이세요, 영. 그래서 그분은 나의 영에 언제나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지금이라도 여러분의 마음의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그러면은 사실은 누구라도 들을 수가 있어요. 다만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뭔지 잘 구분을 못하고 그럴 뿐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에 말씀을 해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제는 죽었고 길이 없고 그럴 때라도 정말 한번 기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신기하게 내 마음이 가라앉으면서 내 마음속에 이렇게 하면 될 거다 하는 마음이 오는 거예요. 그런 생각들이. 그런 것들이 바로 주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을 이걸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그 일을 해결할 수 있는 지혜도 주십니다. 그리고 이런 방법으로 하면 될 것 같은 그런 마음들이 새로 또 생겨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떠한 새로운 결심, 비전 이런 것도 생기고 또 어떨 때는
생각지도 못한 사람들을 우연히 만나서 그 사람 때문에 또 길이 이렇게 인도돼 가고, 또 어떨 때는 여러분의 환경으로 하나님이 막 그렇게 갈 수밖에 없게끔 이렇게 밀어붙일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은 그냥 육신의 음성으로 꼭 들리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이 인도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당하는 모든 일은 누구 책임입니까? 전부 내 책임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다음에 기다리면서 인도되는 모든 것은 주님이 반드시 책임져 주시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반드시 여러분들의 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절대로 당황하지 마시고 다윗처럼 먼저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한국 속담에도 이런 말이 있죠. 급할수록 어떡하라? 돌아가라. 아시기는 너무 잘하죠. 그렇습니다. 급할수록 한국 속담도 돌아가라는 거예요. 급하다고 바로 가지 말고 생각하면서 결정하라, 그런 이야기였죠. 자, 옆에 분 보러 급할수록 멈춰서 기도합시다. 급할수록 멈춰서 기도합시다. 아멘. 두 번째는 우리가 들리는 소리에 대해서 반드시 분별해야 됩니다. 분별하라. 모든 들리는 소리를 분별해라. 이 아브라함이 실패한 또 하나의 원인은 자기에게 들려오는 이 소리들을 식별하지 않고 결정해버렸다는 것입니다. 분별하지 않고. 자, 창세기 16장 1절 2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생선치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2절,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생산을 허락지 아니하셨으니 원컨대 나의 여종과 동침하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며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멘. 이 아내 사레와 사이에서 오랫동안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이 아내가 아주 좋은 제안을 해온 것이에요. 아주 그럴듯하게. 위에 제일 위에 조금만 줄여서. 그래서 이 제안을 해와서 나의 여종을 통해서 자녀를 낳아라, 이런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아마 아브라함이 속으로 그런 마음이 있어도 차마 자기 입으로 이야기하지 못하고 있던 걸 아내가 먼저 이야기해 줬으니까 아브라함을 볼 때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르겠어요. 이 제안은 이 아브라함으로,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아브라함으로 볼 때 손해볼 거 하나도 없으니까 남편들이 이럴 때는 100% 순종하지요. 어디를 읽어봐도 아브라함이 고민했다거나 하나님께 기도했다거나 이런 말이 없어요. 그냥 사례 말을 들으니라. 아주 이럴 때 남편들이 순종 잘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순종했는데,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뭘 조심해야 되는가 하면은 어떠한 이런 제안이나 기도하면서 내가 받은 어떠한 응답이나라고 영적인 어떠한 그 느낌을 받았다 할지라도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왔는지 사람에게서 왔는지를 반드시 분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거 잘못하면 인생 정말 큰일 나는 거예요. 인생. 그래서 반드시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거의 매일 많은 것들을 내 나름대로 결정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늘 뭘 결정된 거야 괜찮지만은 새로 결정해야 되는 것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아주 신중을 기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잘 판단을 하고 꼭 하나님께 물어보시고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내가
어떠한 나의 이익이 맞다든지 나에게 뭐 좀 좋게 들린다든지 그리고 털썩 잡으면은 이 오래오래 사기에 걸려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성경 속에도 보면은 잘못된 이 결정을 함으로 실패한 많은 예가 나옵니다. 사실 그 첫 번째 예가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2장 16절 17절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다른 건 다 먹어도 좋지만은 선악과는 절대로 따먹지 말아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했어요. 정령 죽으리라. 그런데 이 뱀으로 분장한 마귀가 나타나서 이 사람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무엇라고 이야기하는지 보겠습니다. 3장 4절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죽는다 하는데 이 마귀는 와서 결코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한술 더 떠서 5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너희가 죽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하고 같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양쪽에서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어느 쪽을 따라가고 싶습니까? 마귀의 말을 따라가고 싶죠. 죽지도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된다는데 그것만큼 우리에게 이 달콤하게 들리는 말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것은 여러분 귀에 달게 들리는 말,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이 육신의 어떠한 욕심에 맞는 말들은 정말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거의 100% 하나님께 온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뭘 요구하느냐?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면은 주로 하나님이 요구하는 거는 그래 네가 먼저 십자가 좀 지라. 그래 네가 먼저 희생 좀 하고 네가 먼저 손해 좀 봐라. 이런 대답이 훨씬 많다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인간의 육신의 이 생각에는 별로 하나님의 것은 기쁘지 않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응답이 대부분이 하나님께서 오는 것이고, 여러분들의 육신의 욕심하고 내 생각이나 내가 번쩍해서 그냥 탁 잡고 싶은 이런 것들은 주로 마귀가 가져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분별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달콤하게 들리는 이 말에 아담과 하와가 팍 넘어가 버렸죠. 그거 따먹어 버렸어요. 그리고는 그때부터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고 모든 불행이 그곳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 속에서 여러 가지 정보가 매일같이 흘러들어오지만은 잘못 선택할 때에 얼마나 우리 인생을 잘못되게 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아주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언에 대해서도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9절 보겠습니다.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언이 100% 맞는다면 이런 말씀이 없겠지요. 그래서 예언이 필요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전부 안 맞는다 그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떠한 것을 정말 목사님이 예언을 했다 해도 그것을 분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두세 사람이 분별해서 그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분별하라. 그리고 결정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의 좀 실패 예가 참 많은데 또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를 합니다. 그리고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곳에 살고 있는 7 부족을 다 멸하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그 7 부족들이 우상 숭배와 이 죄악이 너무나 넘쳐나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하고는 어떠한 언약도 맺지 말아라.
너희들이 만약에 언약을 맺고 그들을 살려주면은 너희들도 그들의 신을 섬기게 되고 너희들도 멸망할 것이라고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호수아와 함께 그 들어가서 전쟁을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함께하는 전쟁이니까 모든 전쟁에 막 계속 승리를 했어요. 그러자 가나안 땅에 있던 사람들이 너무너무 두려워했는데 그 중에 기브온 족속이라고 했는데 그들이 자기들도 멸망을 당할 것 같으니까 꾀를 내가지고는 아주 먼 지방에서 온 것처럼 변장을 해서 이들하고 화친을 맺자고 이렇게 온 것이에요. 그 장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9장 8절 9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니이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하나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인하여 심히 먼 지방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명성과 그의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그 다음에 또 뭐 전쟁에 승리한 모든 걸 들으며 그래서 11절에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거민이 우리에게 일러가로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맞아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의 종이니 청컨대 이제 우리와 약조하사이다 하라 하였나이다. 그래서 그들이 와서 우리는 당신의 하나님의 소문을 듣고 먼 나라에서 왔으니까 그리고는 우리가 당신의 종이 될 거고 하니까 이 양식도 받으시고 우리와 화친을 맺자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은 어떤 면에서 너무 기뻤던 거예요. 하나님께 묻지도 아니하고 왜냐하면 스스로 자기들 종 되겠다고 왔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14절 보니까 14절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 어떻게 할 것을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15절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언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14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바로 이게 실수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아시겠죠?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는 또 나름대로 기도를 합니다. 어렵고 힘들면은. 왜냐하면 어렵고 힘드니까. 기도해야만 살 것 같으니까. 그런데 나에게 막 이익이 쏟아지고 좋은 일이 막 생기면은 이거는 하나님께 묻지도 아니하고 그냥 덜썩덜썩 붙드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인생 속에서 잘 된다고 이게 다 하나님의 길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돈 많이 들어온다고 하나님의 길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또 주의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들이 뭘 실수를 합니까? 잘 돼가니까 스스로 와서 종 되겠다고 그러고 자기들에게 이익이 있으니까 하나님께 이거 뭐 물을 것도 없는 것이에요. 그래, 그러면 너들하고 화친하자. 덜컥 화친부터 맺어놓고 보니까 이것이 먼 나라 사람이 아니라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인 걸 알았던 것이. 그래서 결국은 이들이 그 내부에 분열이 일어납니다. 18절 보니까 18절.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한 고로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그러니까 지도자와 회중이 완전히 갈라서고 마는 그런 불행한 일이 생겨버렸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우리 인생 속에 잘 돼도 하나님께 물어야 되고 안 돼도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내 마음대로 결정해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몇 가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사람들이 잘못 결정을 하고 실패를 하게 되느냐. 그것은 뭐라고 말해도 결정하기 전에 기도해서 하나님께 묻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냥 내 마음대로 결정해버리고 일이 터지고 나서 하나님 하는 거예요. 제발 터지기 전에 좀 물어보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정하기 전에 일이 생기기 전에 먼저 묻는 습관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의 이익이 될 만한 것은 아예 묻지도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육신의 욕심이 맞으면 그냥 덜썩 붙들고 나서 그 다음에 일이 어떻게 됐는지. 왜냐하면 지금 나에게 이익이 있으니까. 그걸 여러분 더 조심해야 됩니다. 마귀는 그걸 노리는 거예요. 아이고, 이번에 이노세 지지, 동경도에 하고 5천만 원 그거 먹고는 막 땀이 여기서 떨어져요. 여기서. 얼마나 힘들었으면 땀이 깃밥에서 떨어져서 처음 봤어요. 얼마나 막 힘이 들어가지고 막 기자들은 또 오직 합니까? 그러니까 막 이 사람이 그걸 막 변명을 해야 되는데 막 궁금하니까. 아니, 좀 기도하고 받지. 그러니까 막 이익이 되면 그냥 받고 보내요. 그것 때문에 그냥 막 지지 이 목도 날아가고 얼마나 불명예스럽습니까? 솔직하게. 본인이 그렇게 애써서 어떤 면에 동경올림픽까지 유치하는데 어떤 면에 1등 공로자로도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참, 그러니까 이런 게 나의 이익이 왔을 때에 오히려 더 우리는 경계하고 물어봐야 됩니다. 그리고는 감정적이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좀 냉정하셔야 돼요. 그런 걸 결정할 때는. 감정적이 돼서 너무 인간적인 마음이나 또는 호의를 갖는 것도 그렇고 내가 미워해서 결정해도 안 되고 정말 그래야 됩니다. 그리고는 또 어떨 때는 하나님보다도 사람 눈치를 더 보고 사람에게 더 인기 얻으려고 그러고 그렇게 결정하는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실패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결정해야 되느냐? 첫째는 내가 결정하려는 것이 성경적인가를 봐야 됩니다. 이 성경에 맞는가? 왜 제가 성경에 맞는가를 봐야 되는가 하면은 성경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결정할 때 성경대로만 결정을 하면은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거기 때문에 이것은 실패가 없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도와줄 수 있어요. 그러나 내 마음대로 성경적이 아닌 걸 결정해 버리면은 그거는 하나님도 돕지는 못합니다. 물론 구원은 해 주시죠. 막 부르짖으면은. 그러나 그건 안 된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이시라면 과연 무엇을 결정할까?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시라면 이 경우에 어떤 걸 결정할 건가? 또 그 다음에 여러분이 결정하고자 하는 것이 있으면은 하나님 내가 이걸로 결정하려고 하는데 하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평강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셔야 돼요. 기도해 보면 알 수 있어요. 아무래도 이게 마음이 찜찜하고 불안하면 좀 기다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다리셔야 돼요. 그러나 내 마음에 평강이 있고 확신이 오면은 그거는 결정하셔도 됩니다. 그래도 좀 애매하고 잘 모르면은 여러분의 셀 리더나 또 목사님이나 이렇게 상의해서 같이 기도해 가면서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은 한 번밖에 없는 것이, 그래서 무언가를 우리가 잘못 결정하게 되면은 아주 먼 길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걸 결정할 때는 늘 신중하게 결정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을 마지막까지 신뢰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이 말씀을 붙들고 또 신앙생활 하다가 왜 자꾸 단 방법을 쓰고 옆길을 가느냐? 그건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끝까지 못 믿어서 그런 겁니다. 사실은 하나님을 끝까지 믿을 것 같으면은 하나님이 이 성경에 약속한 대로 반드시 지킬 것을 내가 믿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걸 끝까지 나가는데 중간에 자꾸 포기하고 다른 방법을 쓰고 딴 길을 가려고 하는 그 이유는 하나님을 못 믿어서 자꾸 다른 걸 결정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런데 왜 우리에게 이 기도 응답을 바로바로 주지 아니하고 어떨 때는 바로 주지만 어떨 때는 왜 기다리게 만들까?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두 가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더 확실하게 세워가기 위해서 응답을 늦춘다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믿음이라는 것은 한번 믿어봤다가 믿음이 아니고 끝까지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옛날에 나도 예수 한 번, 두 번 믿어봤어. 아이고, 그때
한 달, 두 달 예수 믿어봤어. 이런 사람들 가끔 있는데, 그거는 믿음이라고 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아니고, 믿었다면은 끝까지 믿어야지 천국 갈 수 있는 것이에요. 중간에 믿음을 포기하면은, 믿음으로, 예를 들어서 병 치료받는 것도 믿음으로 치료를 받는데, 믿음을 포기하면은 병이 다시 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 천국을 믿음으로 가지만은 중간에 믿음을 포기해버리면 천국 들어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못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걸 아셔야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믿음을 끝까지 지킨 자만이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믿는 사람, 한번 믿었던 사람이라도 끝까지 믿을 수 있도록 믿음을 하나님이 키워간다는 것을 꼭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서 기도 응답을 잘 주는 거예요, 그럴 때는. 그래서 믿고 나서 바로 기도하고 이런 사람들이 의외로 기도 응답을 잘 받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줘야만이 믿잖아요. 그래서 이제 맛을 딱 보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응답이 또 잘 안 오는 거예요, 이게. 아니, 옛날에는 응답이 잘 안 오는데 왜 요즘은 응답이 잘 안 올까? 이것은 이미 믿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어린아이가 아니고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이 끌어당겨 올리는 걸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제가 일부에 가무라 미치오상이 나오셨는데 제가 그랬어요. 저는 예수님을 실제로 현상으로 본 적은 없거든요. 그런데 그분은 예수님을 잘 안 믿고 있으니까 이 아프실 때에 환상으로 직접 나타나셔서 그것도 내가 너를 낫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까지 하셔서 이 낫게 해줬잖아요. 아멘. 그래서 이렇게 믿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하는데, 아니 그런데 하나님은 왜 그때는 나에게 응답을 잘했는데 왜 지금은 안 하느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나의 믿음을 키우려고. 아멘. 그래서 때로는 응답을 빨리 주고 때로는 늦게 주고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믿음을 키워가는 것입니다. 믿음을. 그래야만이 우리가 누구라도 천국을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그 사람에게 가장 맞게끔 인도하시는 거예요. 가장 맞게. 이게 도망갈 것 같으면 응답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딱 하나님을 바로 알고 믿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는 살살 땡겨 올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시련을 준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6장 11절부터 좀 읽겠습니다. 15절까지. 11절부터.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끝까지 소망을 붙들라는 것입니다. 자 12절에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을 본받는 자가 되게 하려는 것이라. 여기에 이제 이미 기업을 받았다는 것은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도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응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도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13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크니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르쳐 맹세하여 14절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아멘. 약속을 하신 겁니다. 반드시 축복한다는 겁니다. 반드시 번성케 하리라. 15절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 약속을 끝까지 믿었다는 것이죠. 끝까지 믿고 따라가서 약속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이 약속한 것은 끝까지 기다려야만이 받을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에도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내가 지금 주님의 뜻대로 살더라도 금방 응답이 안 올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인내를 키우고 마지막에 반드시 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더 기가 막힌 말을 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1장 2절 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아이고, 아니 시련이 오는데 뭐가 기쁩니까? 뭐가? 일본어 성경에 이렇게 번역이 되었어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이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는 것으로 여겨서 기뻐해라. 아이고, 여러분, 시련을 기뻐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왜 그럽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키워가기 위해서, 믿음을. 그래서 3절에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4절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끝까지 인내하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서 믿음의 사람이 되면 어떠한 것도 두렵지도 않고 부족한 것이 없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자꾸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두려워하니까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이것도 불안하고 저것도 불안하지만은 하나님이 정말 나의 전능자가 되시고 하나님에 대한 내가 믿음이 굳건해지면은 전혀 세상에 부족한 것도 없고 두려움도 없는 것입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인내를 끝까지 이루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게 하는 이유는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합니다. 테스트. 여러분, 신앙생활에도 테스트가 있다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아이고, 테스트 말만 들어도 그냥 머리 아픈 사람. 왜 학교를 빨리 졸업하고 싶었습니까? 시험이 없는 세상에 살고 싶었어. 저는 공부를 잘한 편인데 그래도 시험이 싫었어요. 빨리 졸업을 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이 신앙의 테스트라는 것은 이 학벌의 테스트나 머리 테스트가 아니고 믿음의 테스트입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면은 누구라도 합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의 테스트라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테스트할 때 어떻게 신앙의 테스트를 하느냐. 그래서 하나님은 그때 우리를 기다리게 하는 거예요. 기다리게. 우리가 기다리면은 우리 마음이 점점 조급해집니다. 조급해지면은 내 속에 있는 건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처음에는 믿음 있는 채 하다가 남들 앞에 신앙이 있는 채 하다가 나중에 체면이고 뭐가 아무것도 없어요. 완전 믿음이 막 바닥까지 막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할 때 기다리게 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합격을 하셔야 됩니다. 합격을. 여러분, 신앙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를 해서 합격을 해야지 그 다음에 오는 축복이 있는 것이에요. 많은 분들은 이걸 잘 모르고 그저 하나님께 받으려고 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나의 이 믿음의 성장이야말로 나의 모든 걸 받을 수 있는 비결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아멘. 시험을 참는다는 것은 시험을 이긴다는 것이 끝까지 이겨야 된다. 그래서 이것에 옳다 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럴 때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은 모든 축복을 받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은 결코 연약한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인간적으로는 약하고 보잘것없고 그런 자일지 몰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 그분이 전능하심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기를 원한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능치 못할 것이 없다는 그런 고백이 나올 수 있도록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연약하다고 하나님이 연약하게 만드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내가 연약해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굳건하게 의지만 하면은 나도 하나님처럼 강해질 수 있다는 것이 바로 기독교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럼 다 이기고 강한 자만 축복받느냐? 인간적인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믿으면 누구라도 승리자가 된다는 걸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합격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가 시험에서 실패했다고 그렇다고 혼을 내고 이렇지는 절대로 않습니다. 아브라함도 수없이 넘어지고 실패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썼습니다. 자기 아내를 2번이나 어떤 면은 팔아먹었지요. 그런데 그때마다 자기 힘으로 어쩔 수 없을 때 누가 구원해 줍니까? 하나님이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이 책망했습니까? 절대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 실패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깨닫고 배우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의 실패를 했다고 책망하거나 쫓아내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다시 한번 믿음의 길에 가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떠한 인도입니까? 하나님만이 전능하신 분이고 그분만을 믿고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약속만이 모든 것임을 믿어질 수 있게끔 우리를 인도해 간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때로는 실패도 허락하고 다시 한번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해서 믿음이 조금씩 성장해 갔습니다. 그가 25년이 지났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 한 사람의 이 믿음을 완성시키는데 25년간의 세월을 그를 위해서 투자를 하고 이렇게 인도를 했던 것입니다. 이 실패가 많았던 아브라함이 정말 믿음의 사람이 됐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믿음은 정말 훌륭한 믿음이었지요. 아브라함이 100살이 되었을 때 이삭을 낳았습니다. 그 후에 한 15, 16살 되었을 때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그 100살에 난 아기를 하나님께 죽여서 바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은 조금도 주저함이 없이 이 아들 이삭을 죽여서 바치려고 했던 것입니다. 왜 그랬는가 하면은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너의 자손은 이삭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별과 같이 많으리라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아들을 죽여도 하나님이 이 아들을 반드시 살릴 것을 믿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조금도 주저함이 없이 아들을 바치려고 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믿음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아브라함을 본받아서 우리의 믿음을 키워가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평범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었듯이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해가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닥치는 모든 시련도 믿음을 주기 위한 것임을 여러분 꼭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도망가려고 해도 이제는 소용없어요. 이미 발목을 잡혔기 때문에 도망도 못 갑니다. 도망가봐야 더 어려운 일을 겪고 결국 마지막에 두 손 놀고 또 전부의 의지 없어서 돌아옵니다 하고 또 오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시고 여러분 스스로 믿음의 길을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하루빨리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모든 계획,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받아 누리는 비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먼저 복을 받고 여러분을 통해서 주위 사람들을 축복해 가는 복의 근원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How I love